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72탄, 제목은 악마의 입맞춤이란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요.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그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고는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느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네,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제 겟세마네 기도를 끝내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군병들이 이제 들이닥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함께 가자고 하는 그 길은 분명히 십자가의 길이겠죠. 뭐 어디 저녁도 한번 먹으러 가자고 뭐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저주받아 죽는 길, 망하는 길, 그 길로 함께 가자.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망하는 길, 죽음의 길을 왜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고 하셨을까? 제자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자고 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군인들이 이제 들이닥칠 것이니까 너희들은 먼저 도망가라. 십자가의 길은 나 혼자 감당할 테니 너희는 산을 내려가서 군병들을 피해서 도망가라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이제 일어나서 우리가 함께 가자. 어디로? 십자가의 길로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약간 앞뒤가 안 맞아요. 왜 도망가라 했고 또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이제 그 칼부림 사건이 약간 있고 나서 예수님 그러시거든요. 칼을 칼집에 꽂아 넣으라 하시고 군병들에게 얘기하기를 제자들은 풀어줘라. 내가 순순히 잡혀가겠다. 우리 이렇게 싸움하지 말고 순순히 잡혀갈 테니까 제자들은 풀어줘라.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전주의 말씀의 43절에서는 나와 함께 가자라는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냐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간들은 말씀을 듣고 따르며 예수님과 함께 가겠다는 호언장담을 하지만 그 십자가의 길은 자신들이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가자.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자. 그랬더니 뭐라고요? 함께 갈 수 있는 인간이 없더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 그냥 눈이 초롱초롱한데 오후 예배 때는 거의 다 주무시거든요. 오전에는 조금 이렇게 초롱초롱해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 말씀은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는 인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초롱초롱한 눈들은 다 거짓이야. 그래서 50절 결론이 뭐냐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심지어는 홀 이불, 그러니까 이불 겉옷 같은 건가 봐요. 뭐 제가 입어보진 않았지만 혼 이불을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가더라. 그러니까 누가 초롱초롱한 눈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겉옷을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가더라. 결과적으로 본문은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수준이니까 보통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어떻게 설교합니까? 우리는 도망가지 말자.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만큼은 그렇게 배신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자. 죽기까지 순종하며 그 뭐라 그래요? 그 죽는 거. 순교하며.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듣고 있나? 그러니까 죽기까지 순교하며 예수님을 지키며 복종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본문이 말하고 싶은 개념은 복음은 우리 인간의 깨달음이나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제자들은 자기들의 호언장담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어떻게 걷냐면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은혜로 걷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시죠. 네, 따르기를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길을 따르기를 원해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성령이 강제로 우리를 십자가에 죽도록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거예요. 복음은. 내가 할 게 없어. 그냥 이끌림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성도라면 반드시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어디다가 죽여버려요?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거야. 그게 싫으면 성령 받기 전에 이방 종교로 가세요. 그게 싫으면 나 십자가에 죽는 거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을 받기 전에 그냥 이방 종교로 가시면 돼요. 그런데 십자가가 싫다고 하면서 계속 여기에 죽치고 앉아 있으면 그건 우리는 악마일 뿐인 거예요. 악마예요, 그냥. 십자가는 싫어. 그런데 여기 있고 싶어. 왜 있고 싶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닌 다른 복들을 노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그거예요. 내가 한 자리를 할 수 있겠지 라는 그 마음에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을. 그 이유가 뭐예요?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으니까. 근데 그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길이 사라지면 당연히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 싫다면 우리는 이방 종교로 찾아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앉아서도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이란 이름으로 이방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은혜가 개입하면 그때부터 나의 의지와 나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 복음의 은혜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란 말 들어보셨죠? 성도의 견인. 이게 교리예요. 우리 기독교의 교리. 튤립 교리라고 하는 교리 중에 있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 그래서 성도의 견인은 보통 어떤 성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고 착해졌더라. 예수 믿고 도둑질 안 하더라. 예수 믿고 순종하더라. 이런 걸 성화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성도의 견인은 뭐냐면 예수를 믿었더니 성령이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더라가 성령의 견인인 거예요. 성도의 견인. 제가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있나? 지금 분위기가 너무 지금 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임재가 아니면 우리의 신념으로는 절대로 복음의 완성의 길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진리를 알고 구원을 이룰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냥 헛되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가서 불상 앞에 이렇게 비나이다 하는 것과
교회에 앉아서 그냥 뭐 철야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그러면서 온갖 미신적인 거를 다 동원해서 뭐 신앙생활 하는 거나 매한 가지 다 똑같은 어리석은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는 너희의 신념을 가지고 복음에 도달할 수가 없다. 2번 깨워 놓으면 3번 자빠져 자고, 닭이 2번 울면 3번 부인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스스로 성령과 무관한 신념을 가지고 복음에 이루는 그 길은 절대 성공하지 못하며 우리가 추구하는 열심,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의를 우리가 이루어 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본문은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 본문은 오직 십자가로 끌려가 죽임을 당하는 너희들의 또 다른 나, 너희들의 또 다른 나,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는지를 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 죽는 예수를 보라.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좋은 소식이잖아요. 이 소식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든 소식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그래서 그 복음을 믿는 게 믿음이죠.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완성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한다는 게 어떤 뜻이라 그랬어요? 깨어 기도한다는 거, 우리가 새벽마다 3시간씩 4시 반에 알람 맞춰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낙타 무릎으로, 그게 깨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깨어 기도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는 게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인사를 해요.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하는데 뭐라고 인사하냐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좀 특이한 표현이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기분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여자분들? 남자답게 강건하라. 즉 이 말은 뭐냐면 깨어 있는 것이 곧 믿음이고 이것이 곧 남자다. 그러니까 남자라는 의미는 뭐예요? 바울이 말하는 남자라는 의미는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 여자를 의미하거든요. 교회는 여자. 그러니까 교회는 여자이기 때문에 교회로서 깨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신 그 일을 믿고 있는 자체가 이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남자다운 겁니다. 쎄하네. 그래서 이것이 남자다. 즉 예수가 이루신 그 믿음을 믿는 것이 남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성령이 주시는 남자,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십자가로 너희들을 이제 십자가로 이끌어가는 그 이야기. 그래서 이걸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속이 뭐예요? 대신 죽다. 누가? 예수님이 우리 여자들을 위해서 남자가 대신 죽다. 그래서 이걸 구속사라고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신앙생활이라는 이유로 모이셨잖아요. 그러니까 먼 길에서 찾아오신 분들도 있죠. 지난주에는 미국에서 오셨더라고요. 좀 놀랐어요. 대구에서도 2분이나 올라오시고, 오늘은 저기 경주에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먼 길을 찾아오시는 이유가 십자가 복음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복음 때문이 아니라 교회를 방문한 이유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번영하고 어떤 그런 삶을 미실적인 이유에서 비나이다를 하기 위해서 여기 오셨다라면 그건 그냥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나 우상숭배하러 교회 간다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누구를 만나면 나 우상숭배하러 교회 간다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분들은 교회를 가지 마시고 그냥 낚시를 가세요. 재밌게 이렇게 대어를 낚으면서 행복하게 보내는 게 낫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 가면 표가 그거라 그랬잖아요. 세계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요. 세계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 표가 그거예요. 세계적인 리더로 당신의 자녀를 키워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고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리더가 되고 싶은 거야.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야. 그런 목적에서 교회를 가면 그게 뭐 한다고요? 우상 숭배를 하러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럴 바엔 어디를 가라? 낚시를 가라.
고기나 잡지 뭐. 즉 그 십자가에 죽는 복음의 자리가 아니라면 그건 예배도 아니고 그냥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를 지내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했던 호언장담, 우리가 다 알죠? 고백했어요. 근데 그걸 호언장담,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배신해도요, 저는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게 본인한테는 이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예수님, 저는 절대로 내 목숨을 바쳐서도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인데 이게 신앙 고백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자가 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저는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게 신앙 고백이 아니라 자기의 신념. 신앙 고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도 비록 성공하지 못했지만 베드로의 호언장담이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갸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요 저는 예수님 떠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몇 분 계셨거든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면 갸륵하잖아요. 그래도 마음이 나중에 배신하고 도망가더라도 갸륵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조금도 인간의 갸륵함을 반영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갸륵함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갸륵함, 여러분의 갸륵함 조금 나오잖아요. 그래도 내가 주일을 성수했다, 뭐 이거. 내가 그래도 헌금을 조금 했다라는 그래도 갸륵함 조금 있는 거. 그게 나오면 나올수록 그 나오는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갸륵함 따위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그걸 반영해줘요? 전설의 고향에서. 전설의 고향. 뭐 며느리의 갸륵한 정성으로 인해서 내 다리 내놔 해서 끓여 먹였더니 남편이 폐병이 나았더라. 이런 어떤 정성. 그런 정성은 어디에서만 반영돼요? 전설의 고향에서. 이교도적인 집단들에서만 반영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반영이 안 돼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 그 정성은 전혀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정성을 가지고 오셨다면, 가지고 오셨죠? 오늘 또 연보도 또 정성스럽게 이렇게 냈잖아. 그 정성을 개나 줘버리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연보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버리는 돈이란 뜻이잖아요. 정성이 아니라 버리는 게 무슨 정성이야. 속이 시원하지. 안 그래요? 차가 너무 더러워. 쓰레기가 잔뜩 있어. 그러면 그 쓰레기를 다 모아가지고 버리면 속이 시원해요? 불편해요?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런 속이 시원한 금액만 내세요. 나는 이게 불편해. 그리고 이게 나의 정성이 갸륵함이 자꾸 반영돼. 그 금액은 안 돼. 그냥 내가 버릴 수 있는 수준의 돈으로 연보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건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 고백인데 신앙 고백이 전혀 반영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신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소위 신앙 고백이라는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물론 우리는 그런 얘기를 별로 안 하지만 다른 교회 가면 신앙 고백이라는 표현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하면 사도신경이 떠오르지 않아요? 보통 교회들 주보에 보면 신앙 고백, 그 다음에 사도신경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신경만 이렇게 보더라도요,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 교부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옛날 목사님들이 모여서 사도신경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사도신경만 보더라도 인간의 어떤 정성을 바치는 내용이 없어요. 사도신경만 보더라도 뭐가 있냐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그 예수를 믿습니다. 전부 믿습니다. 믿습니다지 나의 정성을 드렸습니다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 고백은 내가 뭘 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교회 가면은 전부 뭘 드리는 게 신앙 고백이라 그러죠. 너의 시간을 드려야 그게 신앙 고백이다. 너의 돈을 드려야 신앙 고백이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타락한 거예요. 아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뭘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못됨을 알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호하겠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성을 다 바치지 마세요. 제발. 서원 같은 거 하신 분 있죠. 서원. 하나님한테.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어요. 목사님. 지금 당장 버리세요. 내가 이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꼭 뭘 해드리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기 믿음을 뽐내려는 개수작이에요. 나 이렇게 믿음 좋아라는. 주님, 제가 충성된 종이 되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큰 돈을 헌금을 하겠습니다. 이건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라고 하지만 그 신앙 고백이 우상숭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신앙 고백이 말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냥 믿음이 아닌 신념을 드러내고 있는, 결과적으로 거짓과 위선만 나오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가진 게 있다고 신앙을 고백합니까? 여러분 뭐 드릴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물론 저한테는 드릴 게 있겠죠. 뭐 용돈이라도 이렇게 드릴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용돈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면 알몸으로 도망가는 거. 결국은 알몸으로 도망가는 거.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포장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자기 살겠다고 벗어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 입 맞춰요. 나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얼굴에 입 맞추며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게 가증한 고백이라는 거죠. 가증한 고백. 그래서 전부 가룟 유다처럼 우리는 자기를 위한 악마적인 습성에 의해서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나는 신앙 고백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31절 보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힘있게 말한대요. 얼마나 승질내면서 말하는 거예요. 힘있게라는 표현이. 성경은 웬만하면 부드럽게 쓰거든요.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부드럽지 않아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그 다음 구절이 더 놀라워요. 뭐라고 써있냐면 모든 제자가 이와 같더라. 이와 같이 말하더라. 그러니까 모든 제자가 어떻게 말했다? 힘있게 말했다. 모든 제자가 어떻게 말했다? 막 화를 내며 예수님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막 승질내면서 자기들이 마치 예수님을 지켜줄 것처럼 말하더라. 이 말이 뭐예요? 가증한 말이에요. 가증한 말. 12제자 중에 12제자가 모두 가증한 말을 하더라. 진짜가 한 명도 없더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하나님께 뭘 드리겠다고요? 12제자 중에 12명이 다 가증한데 여러분이 가증하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서원 같은 거, 어떤 신앙 고백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가증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내려놓으세요. 창피해요. 그냥 집어넣으세요. 나는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도 11조를 하겠습니다. 서원하신 분 내려놓으세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매일 새벽에 기도하고 철야를 끊이지 않고 하겠습니다라는 서원을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줘야 돼요? 그걸? 개를 줘. 개나 줘버리세요. 차라리 죄인 세리처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얼굴도 들지 못하며 주님께 신앙 고백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저는 죄인이고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를 제자로 콜링하실 때, 부르실 때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는지 아세요?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해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놀랍지 않아요? 이런 고백을 사실은 나중에 해야 되는 건데 처음 만날 때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베드로는 사실 죄인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둠인데 빛을 보니까 자기가 어둠임을 알아버리는 거죠. 이거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성도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하고 한 3년 반 지내다 보니까 자신이 만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예수님 저를 떠나서서 저는 죄인입니다 해놓고 한 3년 반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뭐예요? 자기가 예수가 돼버렸어. 전에는 나는 주님을 배신하는 죄인일 뿐이니 저 같은 사람하고는 같이 상종도 하지 마세요. 나를 떠나서세요. 이랬던 사람이 내가 예수를 지켜줄게요. 이제 바뀌었어. 주객이.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 오히려 자신감이 넘쳐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배신할지라도 저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제자들이 전부 그러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룟 유다도 뭐라 그래요?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중에 누군가 나를 배신할 거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저는 아니지요? 이런다니까요. 제가 10년을 이상을 목회하면서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저는 평생 주맘교회만 섬기며 목사님과 끝까지 복음의 길을 함께 가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 믿을까요? 네, 저 안 믿어요. 죄송해요. 안 믿어요. 어디서 개수작이야. 이렇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저도 주말교회를 평생 섬기지 못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런 고백을 저한테 하냐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말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네, 내가 무지했구나. 이렇게 취소 태태태. 예. 어떤 분은요 주말교회 이렇게 건축도 해준다고 자기가 다 이렇게 그런 얘기까지 했던 분도 있어요. 어디서 개수작이야? 예. 오늘 개수작 많이 나오네요. 예. 흔하지 않은데 그런 것들이 뭐예요? 다 악마의 입맞춤. 물론 본인은 거짓말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진심을 다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진심이 뭐라고요? 우상숭배. 그 진심이 자기 신념,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남녀가 사랑하는 것도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별도 달도 따다 줄게. 막상 살아봐. 현실 앞에서 사랑도 소용이 없어요. 그죠? 평생 이 남자만 사랑하겠다, 평생 이 여자만 사랑했다 하는 것처럼 사랑해도 결과적으로 싸우고 나면 남남으로 돌아서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걸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인들도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오래 섬기면 뭐 안수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뭐 권사도 되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도 똑같죠. 한 3년 반 다니니까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목사들도 똑같아요. 목사들도 신학교를 다니고 막 1학년 이때는 굉장히 참 겸손하고 그런데 목사 간두사라는 타이틀을 따고 나면 뭔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목사 강도사 많이 왔다 가셨어요. 지금 계신 분들까지 다 포함하면 제가 대충 생각해도 한 11명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참 특이한 게 뭔가 타이틀을 거머쥐면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바뀌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물론 저도 약간 바뀌긴 했어요. 저도 주는 돈 다 받고 막 그래. 목사 되기 전에 나는 뭐 그런 거 안 받을 사람이 근데 주는 돈 다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목사야라는 어떤 감투, 나는 권사야, 나는 장로야라는 이 감투. 그래서 그걸 나는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목사가 되었으니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존재야
라고 자기를 우쭐하며 착각을 해요. 그게 뭐가 된 거예요? 그게 악마가 된 거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던 베드로가 나중엔 악마가 돼가지고 내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야.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 내가 죽더라도 당신을 지켜줄게 라는 신앙 고백을 만들어 내더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신앙생활을 할 때 저는 약간 조금 율법주의로 막 미쳐서 했던 그 청년 시절이 있잖아요. 교회 오빠 스타일로 막 그런 스타일. 그러면 교회에 그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정말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고 밥도 안 처먹고 가는 그 사람들 있죠. 우리 교회도 있나? 예배만 쓱 드리고 밥도 안 먹고 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주일 성수 같은 거 잘 안 하고 막 가족여행 가고 주일날 어떻게 주일을 끼고 가족여행을 가? 그러면 막 욕하고 속으로 욕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자고 막 뭐 기도하자고 나오라 그러면 안 나와. 그럼 막 속으로 욕하고 한심한 것들. 저 나이론 크리스찬들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면은 다 혼날 텐데. 응? 그러니까 그런 교인들의 가치를 누가 매기는 거야? 제가 매기고 있는 거예요. 쟤는 몇 점, 신앙생활 몇 점, 몇 점. 바로 이런 엉터리 자기 신앙 고백이 개쓰레기로 드러나는 것이 사실은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죠? 결론이 그거잖아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더라. 왜 도망가요? 도망가는 이유가 뭐죠? 자기가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혁명을 일으켜서 다윗과 같은 왕이 되셔서 그러니까 나는 그 밑에서 좀 한 자리 해야 되는 목적으로 예수님 따랐는데 그런 예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군인들 밑에서 벌벌 떨어. 군인들 벌벌 떨면서 우리 제자들은 좀 풀어주면 안 돼요? 물론 이렇게 말씀은 안 하셨겠지만 제가 약간 연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너무 제자들이 볼 때는 약한 거야. 천사를 불러가지고 다 쓸어버리는 어떤 그런 기백을 원했는데 예수님은 순순히 그냥 잡혀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생겼어. 그럼 배신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죠. 배신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원했던 임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계획과 다르면 그곳을 천국이라고 생각 못하는 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래서 아싸. 그리고 딱 따라 나왔어. 근데 계속 광야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도대체 언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속 광야야.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 목사님은 예수님이 계신 천국으로 이끌어 줄 거래. 근데 내 인생은 계속 광야야. 그러면 무슨 말이 튀어나와요? 에이쌍. 이게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자꾸 광야야?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진정한 복음, 십자가 복음을 알게 되면 거기서 믿음이 발동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가룟 유다가 공회원들의 그 부하들과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숨막히는 체포 현장입니다. 공회원들은 물론 예수님의 얼굴을 알겠지만 군인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잘 몰라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미 군인들과 작전을 짰어요. 군호를 짜서 조금 이따 이제 예수 앞에 갈 텐데, 그래서 예수 앞에 가면 내가 그 예수에게 입맞춤을 하면 그가 예수인이 그를 잡으시오. 이렇게 작전을 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 중에 요한복음으로 보면 천부장이 동원돼요. 천부장. 여러분 천부장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시죠? 군인인데 부하가 1000명이에요. 백부장은.
버가 100명. 근데 누가 왔다? 천부장이 온 거예요. 그러면 이날 동원된 인원이 최소 100명에서 1000명인 거예요. 100명, 천부장이니까 100명에서 1000명 이상은 지금 몰려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100명 이하라면 100부장이 와도 충분하기 때문에. 근데 천부장이 움직였다라는 건 일단 인원이 100명이 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을 다 포위하고도 남을 정도의 군인들이 동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면서 뭘 가지고 오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온다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으로 보면 등과 횃불을 들고 온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한 번도 어떤 무력으로 사람을 폭행하거나 그러신 분이 아니거든요. 물론 성전 그 정화 때는 뭐 이렇게 막 깨부시고 뭐 이런 거는 좀 하셨지만, 사람에게 폭력을 하거나 막 칼을 휘두르거나 그러신 어떤 혁명가의 모습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칼을 소지하라는 이유도 국가적 범죄자로 취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칼을 준비해라 이렇게 표현한 거지, 그 칼로 진짜 사람을 찌르고 막 세상을 정복하려고 칼을 준비하신 건 아니죠. 그런데 군인들은 예수님을 마치 테러범 잡으러 오듯이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잡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에 계실 때도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무기를 소지하거나 혁명을 일으킬 만한 독립적인 운동을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보는 거예요? 강도나 어떤 그런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를 향하여 우리가 무기를 가졌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신에게 우리가 무기를 가졌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의식하진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뭘로? 내가 가진 무기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그 무기가 뭐예요? 나름대로 다 있죠. 어떤 사람은 그게 학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윤리성, 뭐 도덕성, 막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하나님도 할 말이 없으시겠지, 이런 거. 그러니까 나의 어떤 선행으로 막 했어. 하나님도 나의 선행은 이길 수 없지. 그러니까 이 무기를 가지고 누구를 찌르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찌르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내 곁에 오면 찔러버리겠다. 그래서 지금 군병들이 뭘 한다고요?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누구를 때려 죽이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때려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을 이제 나의 자아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자아가 다 있죠. 그 자아로 누구를 때려 죽이냐면 예수를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아를 가득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는 뭐라고 불러요? 악어라고 부르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자아가 많은 사람을 우리 교회는 악어라고 불러요. 우리가 사실은 다 악어예요. 다 악어예요. 특정 누구만 악어가 아니라, 요즘 악어들이 활동이 좀 뜸한 것 같아요. 교인 수가 점점 늘어요. 악어 사냥꾼이 많아져서 그런가요? 네. 네, 이건 농담 반 진심 반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교회도 세상도 그렇고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처럼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을 폭행하고 죽여서 그 자리를, 포도원을 차지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예수만 당신만 빛이십니까? 우리도 빛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들고 가? 횃불을 들고 오는 거예요. 우리도 빛이다. 예수 당신만 빛이냐? 우리도 빛이 있다. 그래서 그 우리 같은 빛으로 예수를 때려잡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화연검이라는, 화연검, 창세기에 나오죠. 화연검은 뭐예요? 불타는 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타는 칼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불타는 칼은 하나님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화염검을 갖고 누구를 잡으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내 칼을 받아라. 너만 빛이냐? 나도 빛이다. 내 칼을 받아라. 너만 착하냐? 나도 착하다. 너만 윤리적이냐? 나도 윤리적이다. 너만 종교적이냐? 나도 종교적이다. 너만 해탈했냐? 나도 해탈했다. 그러면서 그런 무기를 가지고 누구를 죽인다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막대기는 뭐죠? 목동이 갖고 다녀야 하는 거잖아요. 양을 이렇게 저렇게 다룰 때 쓰는 몽둥이를 가지고 양이 몽둥이를 들고 목동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를 잡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한지. 사실 그냥 잡아도 돼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본문은 피조물이 창조주를 죽이는 반란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천상의 전쟁이죠. 마치 천사들이 타락하여 악마들이 되어서 그 악마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현장. 악마들이 이런 반란을 일으키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도 신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내가 믿는 하나님, 나는 그분에게 충성된 종이고 나는 하나님의 편입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편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편이라는 그 믿음이 예수를 때려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늘 오후에 욥기서에서 조금 다뤄드릴게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뭐냐면 예수님을 때려 죽이는 신앙 고백을 하다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때려 죽이는 게 자기의 신앙 고백이야. 이 신앙 고백을 하다가 누굴 만나?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죠. 자기는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수를 날마다 죽이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종 절기들을 열심히 지키면서 뭐 유월절도 지키고 추수감사절도 지키고 뭐 맥주절도 지키고 막 이렇게 열심히 지키는 자체가 예수를 때려 죽이고 있는 건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11조를 바치고 주일 성수를 하고 이 자체가 예수를 때려 죽이고 있는 건데 본인은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 나는 이게 신앙 고백이다. 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하는 사람들의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요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죠. 근데 그 신앙 고백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때려 죽이는 몽둥이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무기를 내려놓는 거.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것을 내려놓는 거. 거꾸로 됐죠. 다른 교회 가면 여러분이 빛과 소금이 되셔야 됩니다. 이런데 복음은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순교자이신데 지들이 순교자가 되려고 그래. 저와 여러분이 순교자의 삶을 살려고 그러잖아요. 아니요. 예수님이 순교자가 되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거예요. 왜 믿어요? 믿는다는 건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십자가에 죽는 일을 나는 못하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 너도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로 인정. 그걸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죄, 복음이라고 하는 거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머리를 이렇게 탁 치우고 내가 십자가에 달릴게. 이런 거죠. 이런 거 알아보셨어요? 예수님의 머리를 이렇게 치우고 절로 비켜봐. 나도 할 수 있어. 그러니 목사들은 내 말이 진리다. 라고 하면서 말씀의 검을 휘두르는데 그게 말씀의 검이 아니라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께 휘두르려고 하는 거죠. 내가 가진 율법이라는 장르를 가지고 내가 가진 신앙생활이라는 장르를 가지고 신앙 고백이라는 장르를 가지고 그런데 그 자체가 망나니 짓이라는 거예요.
망나니가 뭘 잘해요? 칼춤을 잘 춰요. 교회에서 칼춤을 추는 거야. 누구 앞에 놓고? 예수님 앞에 놓고 칼춤을 추는 거야. 이 예수의 목을 언제 딸까 이러면서 칼춤을 추는 거야. 왜? 예수가 필요 없으니까. 내가 신앙 고백하고 내가 그 의에 이루면 예수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칼춤을 추고 있는 거죠. 본인은 모르지만. 그래서 화영검을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서 목사라는 이름으로, 장로라는 이름으로, 권사라는 이름으로 화영검을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예수는 치워버리고 죽여버리고 내가 이기겠다. 그래서 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고작 12명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잡기 위해서 천상의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악마들이 일으키는 전쟁인 거죠. 그래서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제자들이 비겁하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의리가 있다거나 그런 것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비롯한 모두가 사실은 복음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특별한 능력이 있으니까 가룟 유다도 아마 예수를 잡는 것에 집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예수인지를 알려줘서 그를 단단히 결박해라. 그런데 그 방법이 너무도 놀랍게도 예수님의 얼굴에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그 입맞춤이 바로 가룟 유다에겐 아주 가증스러운 악마의 입맞춤이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입맞춤을 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렇게 악수 정도 하는 어떤 그런 인사 같은 거예요. 어떤 친근함의 표현이 그들에겐 군호였던 거죠. 즉 친근함, 그게 악마의 입맞춤. 그러니까 선을 악으로 바꾸는 행동.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도 전부 그래요. 선을 악으로 바꾸고 있고 악을 선으로 바꾸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입맞춤이 악한 건데 이걸 선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오히려 복음을 드러내는 일로 사용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거꾸로 되는 세상이에요. 다 거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자는 낮아지고 낮은 자는 높아지고, 죄인으로 드러나는 자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의인이라 자칭하는 자는 죄인이라 버려짐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다 거꾸로예요. 그래서 이렇게 본문에서는 큰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칼을 휘둘러 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 우리 예수님 잡아가려고 하면 안 돼.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 다 죽여버릴 거야. 카리스마 쩔죠? 베드로. 몇 명이 앞에 있다 그랬어요? 1000명. 최대한 1000명인데 본인들은 12명인데 칼을 빼들어서 휘둘러 실제로. 그런데 예수님은 그 칼을 칼집에 꽂아 넣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면 칼을 가진 자가 칼로 망한다라는 이 표현은요, 사실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칼을 가진 자로 망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법은요, 형벌 자체가,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이제 사형 중에 이제 돌로 쳐서 죽이는 사형은 있지만 십자가 처형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의 말씀들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음이라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자꾸 말씀에 응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법대로 십자가 처형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겉옷을 팔아서 칼을 소지하라는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어떤 청년이 나오는데 겉옷을 팔아 칼을 사지 않고 겉옷을 그냥 입고 있죠.
겉옷을 입고 있는데 실제로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예표로 사실은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아 넣으라는 말은 이미 칼로 망하는 자는 나로 정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자신에게 정해져야 된다. 그래서 그 칼을 보관하고 있어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칼이 2자루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그것으로도 충분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11절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하시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나는 십자가라는 포도주를 마셔야 하기 때문에 칼로 망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난 십자가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칼로 망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본문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만을 표현하고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목에서 마가복음에만 독특하게 있는 표현, 이게 이제 51장 52절이죠. 제가 읽어드리면 한 청년이 벗은 몸을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에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도대체 이 메시지를 왜 마가는 기록하고 있을까? 저는 이 사건 자체가 그냥 구속사를 내러티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문에 그 홀 이불을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도망간 사람은 누굴까? 네, 성경은 명확하게 이게 누군지는 말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보통은 이제 마가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로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지금 겟세마네 가신 거니까 아무래도 그 상황에서 마가가 이렇게 막 군인들도 막 오고 하니까 이렇게 구경 갔다가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간 건 아닐까. 그것도 일리가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마가라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야고보가 아닐까. 왜냐하면 변화사 사건의 세 친구 중에 하나인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옆에서 자빠져 자고 있던 그 야고보.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요, 사실은 예수님이 재판받는 과정까지 쫓아가는 거 아시죠? 그 나중에 나오나?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간 베드로하고 요한은요 쫓아가요. 끝까지 예수님 재판받는 과정을 봅니다. 그런데 한 명은 야고보인데 그 야고보도 쫓아가려고 하지 않았을까, 뭐 추측이에요. 아무튼 그러다가 걸려가지고 홀 이불을 벗어 번지고 알몸으로 도망가는 거.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의 한 인물이 바로 잠자고 있었던 인물이고, 체포되는 과정을 다 목격했던 그 친구가 옷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중에서도요, 제일 먼저 순교하는 사도가 야고보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야고보. 근데 뭘로 죽냐면 칼에 맞아 죽어요. 칼에 맞아 죽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칼에 맞아 죽어. 그러니까 겉옷을 버리고 검과 몽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제일 먼저 죽더라. 여기 좀 일리가 있죠. 아무튼 이 청년이 자기 살기 위해서 옷을 벗고 도망을 가는데 결국은 살아요. 산 거예요. 여기서 도망가서 산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벗어주고 그 희생으로 살아나는 이야기를 일단은 전제로 깔고 있고요. 옷을 벗어주고 살아나는 이야기. 그래서 지난 13장에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옷을 버리고 도망하는 제자. 또 호산나 외칠 때도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겉옷을 벗어서 깔며 호산나를 외치고, 그리고 생명을 얻는 이야기,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십자가를 피해서 반대로 도망가는 사건이지만 지금은 복음이 아니에요. 이 청년에게 복음이 아닙니다. 이걸 반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복음이 들어간다면 이 청년은 이제 반대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뭐예요? 진정한 예수라는 옷을 입기 위해서 돌아오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몸으로 도망갔다가 이제는 뭐예요? 예수라는 옷을 입기 위해서 돌아와야 하는 야고보. 그래서 제일 먼저 칼에 맞아 죽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알면요, 알몸으로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몸으로 돌아온대요. 근데 알몸으로 안 돌아오고 어떻게 돌아와요? 무화과잎으로 추렁추렁 율법을 그냥 치장을 해갖고 돌아와. 그러니까 벗기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러니까 자기 살겠다고,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아보겠다고 겉옷을 벗잖아요. 이 겉옷은 율법을 상징하거든요. 율법을 벗어서 살아난 것 같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알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옷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라는 가죽옷.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청년처럼 다시 돌아와서 예수라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는 십자가로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악마들은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거를 서로 그냥 기념품 삼아서 나누어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갔잖아요. 왜 나누어 가져요? 기념품 하려고. 뭔가 여기서 좋은 힘이 있진 않을까. 지금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다 그러고 다닌다니까요. 기념품 수집하러 다녀요. 교회를. 아니요, 우리는 알몸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걸치고 있었던 율법이라는 그런 옷들을 벗어서 내려놓고 뭘 입어야 돼요? 예수라는 복음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만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